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또 한 번 오병이어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인데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고 7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이 없구나.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사흘을 함께 있었다. 먹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제 이들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길에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굶겨 보낼 수 없다. 굶겨 보낼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냥 보내느냐? 굶겨 보낼 수 없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 기적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굶겨 보낼 수 없다라는 그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가장 그 기적의 첫 자리에 뭐가 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 여기 광야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식당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이 무리가 그냥 잡아도 4,000명인데 배부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병이어에서는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디 살 데가 없습니다. 제가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네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산골에 가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줬습니다. 쌀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쌀을 이제 이렇게 한 자루씩 가지고 돌아가고 이제 떠나려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쌀을 나누어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른들이 와서 쌀은 받아가는데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뭘 줘야 되나? 참 답답하고 마음이 슬펐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겠나? 그러면서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초코파이라도 좀 가지고 올 걸. 그래서 여러분, 초코파이 몇백 개를 가져갈 수나 있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 왔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내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탕이나 뭐 이런 걸, 초콜릿이나 이런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글쎄 뭐 여기에다가 비교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걸 먼저 염려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셔서 7 광주리에 남게 되었다. 여러분, 수천의 무리가 있는데 떡 7개와 생선 2마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라도 나눕시다.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이걸 어떻게 나누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있는 교회는 없는 교회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면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기적은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가난한 교회, 예산이 없는 교회 이런 거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본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나누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7 광주리에 남은 것 같은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나눔의 고민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